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 114페이지나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춰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개울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위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데 명예를 사랑하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겉표지는 양장본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형편없는 책처럼 내적인 면을 소홀히 하고 외적인 면에 관심을 쏟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작은 일에 집착하다가 큰 일을 소홀히 한다라는 이 관용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종교적인 형식을 강조하면서도 속으로는 이제 큰 죄와 불의를 간과하는 그러니까 유선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처럼 위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큰 일을 등한히 하고요, 사소한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을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죠. 아무리 금욕생활을 하고 또 경건하게 보여진다고 해도 우리가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죠. 또 자기의 마음은 알죠.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위선적인 신앙은 복음과 정면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거짓된 삶을 말한다라고 하는 마지막에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적인 삶의 태도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다. 이 말은 결국은 세상에 비밀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거 비밀인데요,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비밀이라는 그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전하죠, 그죠? 뭐 상대방이 그러는 것도 있지만 우리도 보면 그렇게 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실은 그것을 상당히 의식하며 살아가죠.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느 자리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런 자리에 가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뭐 여기에 가면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들을 좀 가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어른들은 보면 이 예배당에 오실 때는 남자분들은 반드시 양복에 그 한여름에도 넥타이를 했습니다. 아세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여름에는 사회처럼 우리도 노타이를 합시다. 이래가지고 여름에는 또 노타이를 또 해봤어요. 근데 왠지 좀 어색하거든요. 목사들도 좀 어색하고 뭔가 조금 어색해요. 이게 좀 불편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불편함들을 가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라고 했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주변에 좋은 친구나 스승 그리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겁니다. 정치권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바른 소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들어간 다음에는 자신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발음을 하던 사람이 발음을 할 줄 몰라요. 근데 그런 것을 봐요. 그게 한계인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아, 그게 좀 어려움이구나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비밀입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목사 사이도 똑같아요. 목사 사이가 이렇게 보면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폐쇄적인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딱 찍히면 죽을 때까지 찍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찍혀요. 그래서 한 번은 저 사람은 아웃사이더야 이러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아웃사이더예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더라고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아, 사회생활을 안 해봤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21절과 22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모든 것을 잘 살펴서 선한 것은 붙잡고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좋은 것은 가까이 하지만 나쁜 것은 나의 마음에서 내보내라는 뜻이 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것이 어떤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떻다, 모든 것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기준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죠. 제가 갖고 있는 기준입니다. 예전에 술이나 담배 문제 때문에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되면 이게 성경적인 기준이 뭡니까? 성경에 아무 차이도 없는데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청년들 가르칠 때도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이 친구가 이렇게 묻는 의도가 뭘까? 그 의도 속에는 한 가지가 있잖아요.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하고 싶은데 자신이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받았던 신앙 교육으로 인해서 죄책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이나 아니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마음의 짐을 벗고 싶다는 의도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 목사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괜찮지 이제는. 그럼 자유롭고 싶다라는 의도가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니까 해야 되고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십시오. 근데 그 이야기는 하라는 뜻일까요?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술과 담배로 대변되는 우리 안의 욕망을 채우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못됐죠, 그죠? 아주 교묘하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드러낼 수 있는 반응에는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을 유지할 수 없다면, 아니 그렇게 판단된다면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다음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것을 방해해야 된다.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의 삶에서 배제시켜야 되죠. 물론 완벽하게 배제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시험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건드리거든요. 우리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6절과 7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6절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가 흔하니까 이제 그보다는 더 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새 하나조차도 귀하게 여기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고 계시다라는 그분의 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비록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지 마십시오. 굳이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몰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믿고 있다면, 그걸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작정을 했다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냥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만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거든요. 감사하거든요. 감격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여러분의 삶에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그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갔던, 내가 좋아했던 것만 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한다 그러면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많이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살짝 아주 미묘하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저 그랜드 피아노 위치 바꾸려고
일주일에 얼마씩 옮겼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1mm씩 올렸던 거, 1mm씩. 일주일에 1mm씩 옮겼대요. 교인들 모르죠. 옮기는 목사만 아는 거예요. 1년이 지났더니 자기가 원했던 위치로 왔더래요. 그런 것처럼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1mm씩만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1mm씩만 조금씩 내려놓기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한번 약속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유지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